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초청장과도 같습니다. 그 초청장에는 잔치애로의 초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잔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또 기쁨으로 함께 먹고 마실 때에 그 잔치는 아주 열기가 더해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잔치에 초청하는 분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초청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과연 열방을 향하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다 오라고 하시는 그분은 얼마나 부자시며 또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며 얼마나 능력자이시기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오라, 누구든지 다 오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시는 분일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북 전쟁 때의 이야기입니다. 누뚱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함으로 이 군에 가야만 했던 것이죠. 소식을 들으니까 그 부대가 패전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직 그 전쟁의 폭연이 사라지지 않은 곳을 향해 헤매고 다닙니다. 얼굴을 들어보기도 하고 시신을 뒤집어 보기도 하고 계속 찾아 헤매었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피비린내와 포연이 가득한 골짜기들을 뒤지면서 찾았지만 허사였습니다. 마침내는 아버지는 절규의 마지막 소리처럼 넋 빠진 사람처럼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다니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아들은 힘을 다해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외치지만 그 소리가 너무 약해서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는 계속 찾아 헤매다가 아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가까이를 지나게 됩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이 신음소리를 들은 겁니다. 아버지는 달려가서 파편으로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얼싸안고 구원해 줍니다. 오늘 우리들도 삶의 싸움터 같은 세상에서 핥히고 찢기고 상처투성이가 된 우리들, 생존 경쟁의 소용돌이에서 치이고 부딪히고 상하고 외롭고 쓸쓸해서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는 것 같은 우리들,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그 모습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다 찾아서 구원하시겠다고 사랑을 가지고 찾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피투성이처럼 상처가 나고 찢겨지고 푹 파이고 어떠한 모습으로도 살아만 있으면 그 아들의 아버지는 기쁨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라는 소리만 들으시면 아버지를 필요로 하고 찾기만 하면 그 음성을 듣고 나와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합시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의 초청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합니다. 나 같은 쓸모없는 자, 버려진 자 같은 자, 실패한 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 죄투성이인 자, 이런 자도 하나님은 반겨주실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초청하시면서 그냥 괜찮다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이 모든 죄투성이, 피투성이 된 것 같은 모습을 다 씻어주시겠다고 성자 예수님을, 이런 성탄절기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는데 역사성을 띠고 역사적 예수님으로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말씀을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선포하시면서 아들을 보내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 흘린 피로 어떻게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특히 생각을 가지고 지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오는 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풍이 불거나 장마 때 비가 많이 내려서 온갖 것이 다 떠내려갑니다. 과연 저 수많은 쓰레기들은, 저 흙탕물은 어떻게 감당이 될까? 그게 다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게 되죠. 온갖 폐 쓰레기들, 또 오염된 오물, 배설물, 세균 가득한 쓰레기, 독극물, 온갖 것이 다 떠내려가요. 그렇지만 바다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막지 않습니다. 그래, 다 들어와라. 다 들어와라. 바다는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 짠 염수를 사용해서 그 오염된 물들을 정수되게 해서 해수로 만들어버립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인간 세계의 각종 생성되는 죄악과 쓰레기들, 수많은 허물들, 온갖 죄들도 넓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자비라는 염수로 깨끗이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의 염수로 만드시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보혈은 끝없이 흐르는 우리의 속죄의 피기 때문에 다 그 피에 씻는 자들마다 은혜의 염수와 같이 깨끗이 정화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아무리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약속을 하시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받은 자들로 성탄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반복되는 성탄절기를 보내고 있지만 성탄절기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요, 사랑을 받은 자요, 그 사랑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절기는 선물 받는 것도 좋겠고, 주는 것도 좋겠고, 나누는 것도 좋겠고, 또 그 분위기에 들떠서 쇼핑도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중에 우리 교회된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선물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 오라고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초청, 거기에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값없이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을 마음을 또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래, 우리 주님 다 오라고 하시는 그 초청에 성령님이 도우셔서 감동시킨단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초청에 의한 구원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여기 신부는 교회를 말합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성탄절에 전해야 할 선물,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선물을 전합시다. 주위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고 주위에 있는 분들을 대접하기도 하고 또 선물을 주면서 진정한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증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를 성령께서는 깨닫게 감동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감동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천국은 실망이 없는 곳, 거기는 거짓이 없는 곳, 속임수가 없는 곳, 후회가 없는 곳, 늙음이 없으며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그 천국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고 기다려지는 그 감동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믿음이 굳건하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는 죽음이 없고 질병도 없고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실패도 없고 가정 파탄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쓸쓸함도 없고 우울증도 없고 고독함도 없는 그곳, 우리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래서 우리들이 천국을 본향으로 깨닫고 사모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속해서 구원의 사랑을 이루시려고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보증하시며 붙드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초청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초청을 받았냐는 거죠. 알지만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청을 해 주셔서 구원회로 이르는 자가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목마른 자입니다. 목마른 자. 하나님, 세상을 살아보니까 끊임없는 갈증입니다. 10대 때는 참고 열심히 공부해라 해서 열심히 또 학교 다녔는데 여전히 갈증이 있어요. 1등 외에는 다 1등이 아니에요. 전교 1등 외에는 전부 다 1등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감, 갈증, 애타는 마음, 울적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 목마른 자. 20대도 보니까 또 목말라요. 30대 들었으면 좀 뭔가 대망을 향해 청년들이 갈 수 있다는데 더 어려워요. 너무 힘듭니다. 갈수록 갈증이 가득하고 마음속에는 우울함이 가득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던 예수님 뵈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도 많은 돈을 거머쥐었고, 사람들이야 뭐라고 하든 내 나름대로는 모든 것을 채우며 살아가노라고 그렇게 한 길을 질주해 왔는데 갈증이 있습니다. 아니다. 이러다 인생을 마친다면 이건 인생이 아니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다면서 멀리서 그분을, 죄 많은 삭개오니까 멀리서 보다가 키가 작아 또 볼 수가 없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랬죠. 바로 갈증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울던 세리, 동족을 배반하고 착취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드리고 그 세금을 로마 세력에게 갖다 주고 자기도 착복하며 살던 죄인, 어느 날 예수님이 부르시는 소리에 너무 놀랍니다. 유럽에 가면 이 세리의 마태의 모습이 보이죠. 얼마나 잘 그렸는지 몰라요. 어정쩡하게 서서 얼굴에는 좀 기쁨도 보이는데 왠지 모르는 그 갈증으로, 갈급함으로 가득 찬 비애가 가득한 주름들이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다가 자기를 부르시는 것을 알고는 너무 놀라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저를 부르신 겁니까? 하고 이런 상태를 작가는 그려놓았어요. 그렇습니다. 갈급함이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수가성의 여인, 남편을 5이나 두었어도 만족함이 없고 지금 같이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끝도 없이 채워볼래도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좋은 인격의 남편 만나서 평생 해로하며 살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만나도 또 갈증이 있고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 초청하시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초청하시는 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초청하시는 분의 목적이 이사야 55장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우리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굶으면 그래도 한 달도 40일도 살지만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물, 바로 생명의 근원되는 것입니다. 근원되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 포도주를 값없이 사라. 포도주는 우리 성찬에서 느끼듯이 예수님의 피죠. 보혈이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젖을 사라. 양식이죠. 양식.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꼭 필요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종합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 선물, 이 귀한 것을 값없이 와서 다 사라. 그래서 부르시는 겁니다. 사라고 하시는데 돈 가지고 사라는 게 아니잖아요. 값없이, 돈 없이 사라. 여기에 사라는 말은 자기 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기 것을 만들어라. 내 것을 만들어라. 우리가 아무리 다이아 반지들이 수북이 보이는 상점을 가도 그것을 사야 내 것이 되지, 그림 속에, 진열장 속에 있는 빵은 내 빵이 아니죠. 내가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라는 거예요. 사는데 돈이 필요 없다. 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 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의 생명수는 우리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가져야 할 생명의 근원을 찾으라는 겁니다. 다시는 염려 없는 생명의 근원을 찾아서 끝없는 생수를 마셔라. 수가성의 여인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시니까, 수가성의 여인도 이 똑똑한 여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양이 또 안 차겠죠. 아니, 그러면 나에게 그물을 주세요. 내가 다시는 이 우물가에 올 필요가 없겠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내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바라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바라던 것, 모든 것을 얻게 하시려고 오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여인은 모든 것을 해결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갈증들 속에 살아갑니다. 어느 날 나이가 들어보니까 가진 것도 다 낡아져 버리고 쇠하여져 버리고 힘없어져 버리고 자기의 모습은 초라해 보입니다. 이 모든 것, 이것은 죄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가 싫어하는 저주가 죄값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 제하여 주시려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의 선포가 약속이 되었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성자 예수님이 자원하심으로 성탄절에 세상에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 모든 갈증을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성탄절에 이 선물로 더욱더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는 성탄주일에 또 성탄감사절에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물을 전합시다. 먼저 자녀들에게 전합시다. 부모들에게 전합시다. 친구들에게 전합시다. 동료들에게 전합시다. 이거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내 것이 되어, 내 소유가 되어 가진 자들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귀한 선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것으로 믿어서 내 것 삼고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세주이심에 틀림없어요. 저도 일찍부터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학교 반사라 그래요. 그때는 교사를 하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얼마나 좋던지, 얼마나 감사가 넘치든지 감당할 일은 생각지도 안 해보고 입이 싱글벙글해서 감추느라고, 그래서 출발을 한 것이 저희의 주를 섬기는 생애였습니다. 계속해서 군에 갈 때는 또 군 복무도 해야 하니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휴직서를 내고 갔어요. 내가 그런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 천국 가보면 많지 않을 것 같아. 갔다 와서 다녀왔습니다 하고 다시 시작했어요. 계속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다고 했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모든 슬픔, 모든 걱정, 근심, 저주, 불행, 사망에 속한 것들 다 우리 주님께서 죄인에게는 속죄의 복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것이요,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복을 주시려고 오셔서 고쳐주시는 분이셨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면서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주 아래 고통당하고 좌절하고 절규하고 부르짖어 그 애통함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자들을 위해 저주의 나무에 달리셔서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저주를 영원한 생명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들이 어떠한 사망의 정죄 아래에 있어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읍시다. 고통받는 자에게 해방을 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죄와 질병과 사망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것으로 삼으라고, 값없이 사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우리가 사지 않았죠. 이 선물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요. 믿음이 있어야 이거를 내 것 삼는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돈과 값으로 사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이 없어서 내 것을 못 만들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잘 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누군가가, 자기와 연루된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누군가가 좀 똑똑해요. 세상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이 남들보다. 그러니까 은덕을 입어서 자기가 잘 사는 거예요. 혹은 자기가 좀 똑똑해요. 좀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부지런한다고 돈은 벌지를 못해요. 뭔가 있어야 돼. 하여튼 돈 버는 똑똑이 있어야 돼. 아니면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뭔가 누군가 돈 버는 똑똑함이 있는 자가 있었거나, 누군가 있어야 돼. 누군가, 자기가 되든지. 그 다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군가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믿음이 좋아서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일으킨 자,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누나가 됐든 형이 됐든 동생이 됐든 뭔가 있어요. 뭔가 이래서 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메마름과 썩음과 쇠퇴함밖에 없어요. 이래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려고 성탄절기에 오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 내 것 못 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로 내 것으로 가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구경은 많이 합니다. 저분 봐라, 저런 분 봐라. 우리가 신앙의 위로가 되는 간증 서적들, 서점 가면 얼마든지 많고 2000년 역사에 다 읽을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들은 다 배웠는데 문제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거예요. 내가 갈증이 가득하고 목마름에 견디지를 못하고 채우지를 못하고 있는 거. 결론은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공로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건데 구체적인 방법은 믿음의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반성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믿음의 기도를 새벽에도 드리지 않았다. 나는 믿음의 기도를 수요 저녁에도 간 적이 없다. 믿음의 기도를 그 금요 기도회에 간 적이 없다. 주일날도 기도를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거는 결론적으로 나는 사지를 못했구나. 값도 없는데 돈도 필요 없는데 내 것 못 만들며 보낸 세월. 이제 일어섭시다. 2024년에는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다 사서 부유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